오늘 천국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말들이 사용이 될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국을 간다면 영어를 준비하죠. 필리핀을 간다면 필리핀 언어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페루나 남미 국가들을 가려면 스페인어를 또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언어가 과연 필요할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천국 언어를 여기서도 익혀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3,500년 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연습을 시키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항상 날이던 그 만나가 7째 되는 날은 뚝 끊쳤습니다. 그 대신에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목까지 이틀분의 분량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역사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날들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6일 동안은 일하지만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매 안식일마다 몸으로 배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께서 습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 언어를 다 습득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천국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야고보 3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천국 언어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소망 있는 소망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부 천국 언어에 파생된 어떤 종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의 언어라고 한다면 어떤 언어일까? 원망하는 언어, 누군가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언어, 투기하는 언어, 남을 협작하고 깎아내리는 언어. 이런 종류의 언어들은 전부 이건 천국 언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를 성경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주로 원망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불평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는 우리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지혜의 말, 구원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이런 언어들이 전부 천국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이 말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아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천국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의 말,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도 많이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광야에 그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전체를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치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하는 이런 정신이나 시험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다고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시기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런 언어들은 천국 언어가 아닙니다. 잘못 배운, 잘못 습관화되고 길들여진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배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언어로서 온유와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가족 간의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의 대체적인 부분들이 가족 간의 말 때문에 싸움이 나고 말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가족 간의 어떤 일들까지도 저지르는 상황들이 뉴스나 각종 그 매체를 통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심심찮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시면 다른 어떤 말들보다도 천국 소망을 주는 말들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말, 상대가 아무리 좀 심하고 거칠게 나오더라도 부드럽게 대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노기를 좀 가라앉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올바른 어떤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를 많이 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적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말로서 제압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심을 받고 난 연후에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의 은혜로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게 하겠다는 왕의 어떤 지엄한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결국은 이제 불려가게 되었죠. 너희는 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더냐?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지체 없이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뜻이 계셔서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게는 결단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얼마나 참 그들의 믿음의 말에 크게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물 속에 던져 넣으러 갔던 병사들은 그 불의 열기 속에 죽임을 당했지만 정작 불 속에 들어간 그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의 어떤 그 색깔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구제를 받았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부가 바로 뭐였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천국 언어를 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할 승리를 주셨고 상상치도 못할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얘기할 때 자주 들려드리는 말씀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과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백조였거든요. 백조가 오리들 세계에서 깨어나서 같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죠. 모든 것이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가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언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은 그런 언어, 가나안 땅 12정탐꾼들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얘기했던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지들을 만나거나 또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런 것을 배운 바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늘의 언어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친 말보다는 온유한 말로서, 너무 직설적인 말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 입고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예,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천국 언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해외를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써야 될까? 어떤 말을 사용해서 숙소를 얻고 비용은 또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 이런 등등의 공부를 미리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여행지에 가면 불편이 별로 없어요. 길도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연습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편을 느낍니다. 음식점에 가도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물어보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서부터 많이 사용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시도해보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도 시도해보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시도해서 자꾸 이제 우리 것으로 체득해야 되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식에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언어를 배우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서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천국 언어를 마음껏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사용하는 일상의 말들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세계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별의별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짜증날 때 감사하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원망할 때 좋은 어떤 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6,000년 구원의 어떤 역사 속에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그림자의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이죠. 원망과 불평과 또 투기와 또 질투와 미워함 이런 어떤 말들을 했을 때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세계도 천국 세계예요. 제가 가기를 원하는 세계도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천국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세계 모든 언어는 크게 사랑의 언어로 전부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언어,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언어, 죄사함을 주기 위한 사랑의 언어, 그 영혼을 격려하기 위한 응원의 사랑의 언어, 또 상대가 다소 거칠게 표현을 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오히려 천국 언어로서 그것을 순화시킬 줄 아는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필요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랑의 그 특질을 보면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어떤 거친 반응과 거친 말로 인해서 마음이 헝클어지지 마시고 마음을 가만히 다잡고 천국 언어를 생각해내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는 천국 언어.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떠하다고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천국 언어.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이 말들도 천국 언어에서는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에 대해서는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은 마음껏 우리 합시다. 진리에 대한 자랑 마음껏 해야 되겠죠. 개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말들도 천국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한 말도 천국 언어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내용도 천국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표현도 결국 천국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밋밋하기만 한 천국 언어냐? 절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어가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세계 속에 필요한 언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무엇이 잘 안 됩니까? 실천이 잘 안 되고 실행이 잘 안 되고 막상 그런 상황과 순간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분노 게이지가 먼저 이렇게 폭발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버리시고 하늘의 것으로 천국 언어로 변화시켜서 담아 놓을 수 있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연습이 필요한데요. 무슨 연습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이 표현 꼭 많이 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표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언어 표현에서부터 천국 언어를 하나씩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 감사하라고 했고,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서로 곁에 있는 시온의 천국 가족들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거, 이거 다 천국 언어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만 가면 맨날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쁩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좋죠. 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지만 우리 시온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인사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겪어도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다 복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말은 그냥 흘러가는 뜻없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다 영적으로 작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건강을 빌어주시고 말이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어떤 원망거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감사하라고 이런 어떤 환경을 두셨을까? 그 환경 속에서 감사 요소를 뽑아낼 줄 아는 시온의 자녀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언어를 사용하기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연습합시다. 가나안을 위해서 광야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천국 언어를 다 배워서 돌아갈 수 있는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나 또 자녀들에게나 또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천국 언어는 아낄 필요 없습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천국 언어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